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은 늘 새롭고 놀랍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곤 했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목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에서 온 것이냐 궁금해할 정도로 정말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따로 교재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와 공중의 새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시고 무화과 나무를 보시며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는 율법과 철학적인 질문으로 그의 영혼을 뒤흔드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의 우물가에 앉으셔서 늘 물을 들어오는 영혼이 가란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참으로 놀랍고 깊이 있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온갖 차별과 편견에 영혼이 메말라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었고 또 세상이 주지도 않았던 시원한 생수를 나눠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메마른 우리 심령에 찾아와 값없이 생수를 나눠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맛보시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불평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도 듣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게 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잠시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로 이동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동 경로가 조금 주목할 만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역과 유대 지역 사이를 왕래할 때 두 지역을 잇는 가장 빠른 경로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았죠.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종교적, 혈통적으로 혼합된 이 사마리아를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관습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마리아를 경유하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물론 단순히 갈릴리로 가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부정히 여기는 그곳에도 복음을 전하여서 잃은 자들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자체가 바로 정말로 진정으로 주님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불러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 이르신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참 은혜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쳐서 이제 피곤하셔서 또 굶주리셔서 거기에 앉아서 쉬고 계시는 그 순간에도 이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유대인들이 외면하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또 5번이나 결혼한 경험이 있는 사연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녀는 앞에서 언급했던 니고데모와는 전혀 상반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여인에게조차 관심을 기울이시고 생수를 주제로 하여서 대화하시며 마침내는 그 여인에게 참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리적인 경계도, 민족적인 경계도, 인종적인 경계도, 신학적인 경계도 모두 뛰어넘으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이 땅 사마리아도 예수님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영생을 얻고 빛을 받고 진리를 들어야 할 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리적인 경계를 넘으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을 주셔야 하고 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9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임의로 정한 지리적인, 민족적인, 인종적인 경계도 뛰어넘으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에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정확히 짚은 것처럼 예수님께는 차별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만유이시고 또 만유 안에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모든 사역 가운데 사람들의 편견과 제한을 뛰어넘으셨고 정말 주님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로 찾아가셨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여인이었죠.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이골이 나서 아예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햇볕이 뜨거운 정오에 몰래 물을 들어오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도 손 내밀지 않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시는 것도 통념을 깨뜨려버리는 손내밈입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죄인조차도 예수님을 만나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와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과 다를 바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시간을 뚫고 편견과 차별을 뚫고 지리적, 민족적, 인종적 한계를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참으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 말씀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사도 요한이 예언했던 것처럼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는 그때는 이 땅의 죽음도 슬픔도 눈물도 아픔도 없습니다. 괴롭거나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을 것이고 이전에 흘린 눈물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닦아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거저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라고 야곱의 우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야곱이 그의 후손들에게 남겨준 우물의 물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주는 물을 차별화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나는 물은 사람들의 갈증을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물에서 나는 물의 역할은 그저 우리가 목마를 때 우리의 목을 축여주는 일시적인 갈증을 해소할 뿐이지 영혼의 갈증, 인생의 갈증을 푸는 데에는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물뿐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은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만족함을 주거나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죠. 어떤 이들은 돈이 해답인 줄 알고 부지런히 돈을 버는 일에 매달리지만 이것이 영적 평온과 참된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갈증은 돈이나 지식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육체적인 향락이나 이런 것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갈증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속에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빈 곳을 두셨다라고 말한 것이 참 옳은 말입니다. 모든 사람 속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소유하면서도 만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결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오직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갖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영원한 갈증으로 괴로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우물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지만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 심령과 우리 영혼이 충족합니다. 더운 여름에 시원한 냉수처럼 오랜 가뭄에 물을 찾아 떠난 동물들이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충만한 기쁨 가운데 거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온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샘물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영혼의 만족함, 영혼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주님을 다른 목마른 자들에게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개인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